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서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고 두로에서 20마일 북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 시돈을 거쳐서 갈릴리 동편의 데가볼리 지방을 경유하여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데가볼리, 헬라어로 데카폴레오스는 데카, 열, 폴리스 도시의 합성어입니다. 즉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여기 지도에 보다시피 이쪽 왼편이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지중해. 이쪽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이 흘러가고 여기가 사해가 되겠습니다. 이 남부지방이 예루살렘이 위치한 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타이어 두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치유하시고 북쪽으로 20마일 약 한 32km 가면 여기에 항구도시 시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지도상에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이 시돈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방,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를 나타냅니다. 10개의 도시 중에서 제일 위쪽에 다마스커스, 다메섹입니다. 그 다음 여기가 카나타, 그 다음에 디온, 라파나, 가다라, 펠라, 그라사, 히푸스, 스기토폴리스. 자, 이와 같은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지방이 데가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32km 떨어진 시돈에 가셨다가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데가볼리 지방을 경유해서 이와 같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10개의 도시는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동쪽, 이쪽이 서쪽이죠. 단지 스키토폴리스만 갈릴리 호수의 남부지방에 있고 나머지 이와 같은 9개의 도시는 갈릴리 호수의 이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이 이쪽 지역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헬라화된 도시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안수기도 해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이상한 주술 행동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넣고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에바다의 뜻은 be opened, 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방금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한 이 사건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이 사건은 더욱 널리 전파되었고 이 사건을 듣고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훌륭하게 잘 처리하였고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 이 사건은 정말 놀랍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구약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이언한 하나님이 오시면 행하시는 일, 즉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즉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과 같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보면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말 더듬는다는 것은 완전히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아니라 말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가족이 없거나 혹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매우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너무 안타깝고 불쌍히 여겨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외에도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의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마태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와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약간 다르게 기록한 것은
두 저자가 강조하는 주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치유사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선정하여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시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였지만, 마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폭넓게 보여주면서 어떤 종류 병자를 고치셨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는 당시 유대사회에서 널리 행하던 안수 기도입니다. 여기서 안은 누를 어루만지는 안입니다. 수는 손수죠. 손을 가지고 머리를 만지거나 몸을 만져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 기도는 상속권을 수여하거나 임직, 축복, 건강 회복을 위하여 널리 행하던 기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안수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에서 20절 보면 야곱,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영력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한 다음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를 내 후계자로 임명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모든 백성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자기 후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하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길 떠나가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18절 보면 한 갈리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 와서 12명쯤 되는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낫고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사람들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건강 회복을 요청하는 안수 기도를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많은 사람들을 떠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통상적인 안수 기도를 하지 않고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은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에바다 하시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것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겪는 심적 압박감을 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치유하실 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라고 말씀으로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특이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병자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기먹어서 들을 수 없고 혀가 메어져서 자기 표현을 말로 잘 할 수 없는 이 병자가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뚫는 상징으로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으셨고 맺힌 혀를 푸는 상징으로 침을 묻힌 손바닥을 혀에 대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병자가 잘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리 깊은 마음과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분리하여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즉 사적으로 비밀리에 고치셨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와 인격적 관계를 나누시길 원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흥분하여 다른 이적을 요구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나타낼 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은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한 숨은 드러나지 않는 영웅들 히든 히어로즈입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애정을 가지지 않으면 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그냥 두고 지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까? 할 수 있으면 항상 그런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병자 주변 사람들은 그때 마침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육체적, 영적으로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문제 해결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5절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은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혀에 대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분명하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정, 이웃, 학교, 직장, 사회에서 막힌 것을 뚫고 굳은 것을 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 주민의 인상이 좋지 못하다고 찾아가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식사하고 있던 사람을 찾아가서 칼로 얼굴 찌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치과 의사가 자기 딸에게 주는 약을 잘못 처방했다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때려 상처를 낸 일도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 문제로 싸움을 벌여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일조를 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해결하는 쪽, 즉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20 내지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원초적으로 층간소음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20년 전쯤 되는 어느 날 아래층에 사는 안주인께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위층에 사는 저에게 찾아 올라왔습니다. 그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억울했습니다. 저는 위층에서 소음이 나도 참는 편이었고 정 못 참을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얘기를 해서 그 집이 너무 시끄러우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경비실에 아무도 없을 때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는 형편을 이해해 달라고 사정하는 쪽지를 적어서 그 집 현관문에 붙여 놓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아래층에 소음을 일으킨 가해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집에는 아이들이 학업차 집을 떠나가 없고 집에 사는 사람은 저 혼자이고 저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무척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손님의 아이들이 와서 2주 동안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면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특별 주의를 주고 아래층 안주인께서 매우 민감하신 분이니 조심해야 한다. 항상 발 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걸어야지. 절대 뛰어다니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였건만 조심성이 없던 아이들이 무심결에 발에 힘을 주고 거실 왔다 갔다 한 것이었습니다. 손님의 아이들은 2주간 같이 있어야 하는데 첫날부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니 아무리 주의를 줘보았자 2주 동안 계속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이야기를 하면 손님과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생각한 끝에 최상급의 사과 한 상자를 사서 아래층 안주인에게 드리면서 사정을 이야기하였더니 그 이후로 저희 집으로 올라와서 불평을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6만원짜리 사과 한 상자로 층간소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과 한 상자를 받으신 아래층 안주인께서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 자신이 담았다는 김치를 저에게 주려고 하루 종일 집에 없는 저를 찾아 전달해 주려고 며칠 동안이나 문 앞에 서성거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 저와 아래층 여주인은 좋은 이웃이 되었고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주셨는데 몇 년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와 같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끔은 약간만 참고 희생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복음 증거에 힘써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완전하게 고쳐주신 것을 본 사람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하였으나 경고하실수록 사람들은 이것을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자신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제국 통치를 받는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추대하려는 것을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은 기먹고 말 더듬던 사람과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의술로 치료할 수 없어서 오랜 기간 동안 이 질병으로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며 고생해온 그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 치유되자 너무 기뻐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신의 병이 나은 것과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알리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다니는 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절망적인 나의 삶에 한 가닥 빛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7절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심히 놀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한 말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심히 놀랐다는 최상급으로 표현하여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을 보고 듣고 심히 놀라는 정도로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찾아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이신지를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함께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온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위시하여 온갖 종류의 병자를 예수님은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문제가 발생한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싸매주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작정하는 2025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시며 항상 삶의 희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앞뒤로 꽁꽁 막혀있는 대인관계를 풀어주시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실행되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